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절만 제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노예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박영호 목사님 노예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성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내년 총회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이 17장 그리고 이 1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3대지로 말씀을 하는데 저는 통으로 설교를 하면서 4대지 또는 조금 많은 부분은 5대지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제가 방송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하나에 일주일씩, 제가 오늘 4대지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시간 내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게도 했다가 비를 내리게도 하는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다 기억나죠?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가 또 비가 내리게도 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이후에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한 다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너를 먹여주겠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멈춰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말씀하죠. 방금 전에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입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설교를 쉽게 하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자연현상, 이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믿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원고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지는 사르밧 가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빵을 해먹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을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아멘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증명하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비가 오게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믿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읽어드렸죠. 시내가 말랐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그릿 시냇가에 가부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저 그릿 시냇가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를 만나가지고 먼저 가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어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물론 상황은 달라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이 상황에, 시내가 말랐다는 상황에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
손님들을 가장 우대시해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먼저 배려를 하고 물을 떠다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상황도 상황인 만큼 비도 오르지 않고 시내도 말라가지고 이 물이 소중하고 아주 귀한 그 상태, 그 상황에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셨지만은 선뜻 물 한 컵 갖다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가던 가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때 상황은 이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말하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수확하는 것이 그렇게 변변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것 아들하고 같이 빵을 해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물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을 것까지 달라고, 이제 마지막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 그 여인, 그 가부에게 정말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안 해요?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집에 그 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집의 병에, 그 빈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떨 때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직 비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비 가지고 지금 이 자연의 현상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겠죠. 네. 그런데 지금 네가 마지막으로 빵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인생인 이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아직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는 아직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네 집에 빈 통에 곡식이 채워질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증명해 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르밧 가부가 정말 지금까지 말씀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아니 이제 가뭄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수확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 그때까지 집에 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우리말로 말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끝까지 제대로 안 믿을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멘 하세요. 아이, 그러잖아. 이래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좀 그러죠. 아이,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도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또 그 살림 차려주는데 뭐 집 하나 얻어주고 하는데도 걱정되지 않고, 어떤 분은 어떤 자녀 해외 유학 보내주는데도 걱정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하는 일은 아무 걱정 없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해준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르밧 가부에게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아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제목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이 제목은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을 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아멘만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 속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잊어버려도 이 제목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서 이런 말씀, 이 제목의 말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참고로 제가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었어요. 이거구나. 이런 말씀 하나 잡으면은 신앙생활 뺀질뺀질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고 계신다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서 계신다는데, 성경적으로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그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방금 전에는 아까 뭐 했어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좀 제가 조금 더 말하자면은 내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었잖아요. 왜? 조금만 말을 돌리면 말이 안 나오네. 아니, 현실은 가뭄에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데 비 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집에 통에 곡물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뭐든지 안 갖다 주겠냐 이 말이요. 참고로요, 말씀이 조금 빗나가는 교회는요 이런 말씀 가지고 다 끄집어드려요. 요즘 한참 유튜브에 뜨고 있는 저 은혜로 무슨 그런 것처럼, 저는 그 교회 전단지가 강주에서 돌아다닐 때부터 저는 이상하다고 딱 봤어요. 조금 이상한 마음 가지면은 이 말씀 가지고 다 끄집어드려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왜 집에다 가만 다 놔둬? 다
끄집어들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멘 하라니까요. 진짜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다 갖다 바쳐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석해 갖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하는데 왜 못 믿어? 그래가지고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네 아들 어디가 있어? 죽은 아들 부둥고 자기가 그 안한 타락에 가가지고 눕혀놓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감사하게 그 아이의 혼이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통칭해서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진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자고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도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진짜 함께 기도합시다. 죽은 아이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살려주시죠. 왜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죽었어? 제가 오늘 원고에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어요. 혹시 어제 아들이 죽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수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 한번 써본 거예요. 어제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와야 돼요. 왜?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어제 죽은 내 아들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진짜 믿으세요. 저는 이 얘기 가지고 막 한참 할 수가 있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진짜 믿어야 돼요. 제가 두 가지 단서를 대드릴게요. 근거. 에스겔서 32장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한 에레미야 32장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무슨 얘기합니까? 앞으로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그 다음에 70년이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할게.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자꾸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숙부가 찾아와가지고 밭을 사래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간다고 말하는데 숙부가 와가지고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70년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까지만 놓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이 숙부 저 뭡니까 하나멜이 살아는 이 밭을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신약성경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남의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못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이라고 하는 사건을 잘 알죠.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시험하는 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 아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저녁 소제를 들을 때까지 부르짖어도 아니 나중에는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몸을 긁어가면서 몸에 상처를 입혀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들의 그 제사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부르짖는데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소제 들을 때가 되어서 번제를 제단을 쌓고 번제 물에다가부터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이 재물에 물을 부으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물이 흘러내는지 또랑을 봤는데 그 또랑에 물이 흘러갈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라고 하는데 거기다 물을 찌크른 거예요. 빼빼 말라놓은 것에다가 불을 빨리 지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을 부어놓고 불이 와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물이. 그런데 놀랍게 엘리야의 선지자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불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감동적이죠.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뒤에 계시지도 않고 모임에 가시면서 이 강단을 저한테 맡긴다고 하는 게 통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는 말씀이 무수하게 있어요.
설교 고민을 하질 않아요. 단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2013년 9월 첫 주부터 한 주에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고 통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는데, 그걸 하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은, 발견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셨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내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아멘. 제가 목회 30년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15년 목회 잘 하다가 그때는 성전도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15년 목회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 저희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모여요. 얼마나 미어 터질 것이 걱정돼서 교회를 안 와요. 지금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개척 15년을. 왜요? 물론 사명도 있죠. 하나님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